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아들을 섬기는 김희란입니다. 여아들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빛나게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성경적 여성성에 대한 엄마와 딸의 대화, 걸토크, 여러분이랑 계속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4장, 한낮의 외출입니다. 여러분, 우리 딸들이랑 가끔씩 데이트 하실 거예요? 데이트하자고 밖에 나가서 차 안에 앉았는데 아이들이 툴툴거리며 우리 따님 여러분들,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이때 엄마들 마음은요, 야, 너 당장 내려 이러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마음을 깔아앉히고, 아우, 정말 엄마들이 얼마나 큰 전쟁을 치르는지 몰라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엄마가 외출하자 이러면 막 신나게 달려왔던 딸들인데, 어느샌가 엄마와 함께하는 기쁨이 사라져버린 딸들을 바라보면 우리 엄마들도 참 마음이 쉽지는 않아요. 그럴 때요,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조언을 해주냐면요. 똑똑한 엄마들은 이 시기에 아이들이 도달했을 때 잠자코 한 발짝 뒤로 물러서 있는 것이 좋다. 딸이 독립성을 표현하며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딸만의 공간을 허락하고 함부로 그 공간을 침범해서는 안 된다. 만약 딸이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반응인데요. 그럼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것과 바른 반응일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콜트리 목사님은요, 위기의 10대, 기회의 10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감스럽게도 10대들이 자신들의 주변에 벽을 쌓아갈 때 많은 부모님들은 그저 이 벽을 인정해버린다. 부모들은 10대와의 관계의 결여, 그리고 10대들과 보내는 시간의 결여에 적응해 나간다. 자녀들이 대화하기를 멈추면 부모도 대화하기를 멈춘다. 결과적으로 10대들이 결코 처리할 수 없는 중요한 일들을 사실은 이제 혼자 처리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엄마와 아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말하기 싫어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실 억지로 말할 수 없죠. 그러나 내버려 둘 수만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엄마인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 딸들을 가르치고 교훈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딸들에게 성경적인 여성성을 잘 전수해야 하는데요. 성경적인 여성성을 전수할 때 그냥 책 한 권 딱 던져주고 애들아 읽어봐. 아니면 엄마랑 같이 공부하자. 한 번, 두 번, 세 번 끝?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또 말을 통해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소소한 어떤 본을 통해서 가르침이 전수되는 건데요. 이 과정에는 반드시 관계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딸의 인생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엄마가 행사하려면요. 엄마와 딸들은 가까운 사이여야 함은 어쩌면 당연해요. 그래서 어머님들 꾸준히 적극적으로 친밀하게 딸들의 해상 속으로 들어가셔야 하고요.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은 어느 때든지 중요하지만 특별히 10대 때는 정말 필수적인 일입니다.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딸들이 엄마의 우정과 그 지도를 달가워하지 않든 완강하게 저항하든 간에 우리는 엄마로서 더 적극적으로 애를 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따님들, 여러분에게도 좀 조언해 드리고 싶어요. 엄마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려고 할 때 저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는 여러분의 적이 아니라 친구예요. 물론 엄마는 완벽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엄마들은 정말 여러분과 친구가 되기 원하고 여러분을 주님께로 잘 인도해 주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엄마의 지혜와 조언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로 가게 하는 입장권이라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들에게도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딸들이
10대 시간 동안에 온갖 시련을 혼자 겪도록 내버려 두지 마세요. 사회의 통념과는 반대로 10대 시절이야말로 정말 엄마의 도움이 절실한 때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숙하기 전에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이 질풍노도의 시기에 엄마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의 딸들의 그 세상 속으로 여러분 들어가 주시기를 저리 부탁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엄마들이 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뭘 해야 될까요? 대체 우리 딸은요, 도통 엄마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딸의 마음을 열게 하는 열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면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믿는 자뿐 아니라 믿지 않는 왕들의 마음도 다 움직이신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딸들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정말 지금 현재 여러분의 딸들이 마음의 벽을 치고 있거나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엄마들이 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야말로 엄마의 마음을 지키고 딸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제시 라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싶어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도 듣기 좋아하신다. 내 생각에는 기도의 자녀들 치고 나중에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방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 뒤에는요, 한결같이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또 이 모녀 관계가 견고해지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구하셨으면 좋겠고요. 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또 행동하는 엄마들이 되어야 하잖아요. 이 행동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딸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데 그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권위도 다 포기하고 무조건 잘해만 줘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권위적이 되라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우리의 부드럽고 온화한 권위는 딸과의 우정을 쌓아가는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딸들에게 때때로 딸들이 엄마와 불편한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명거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엄마가 이래서 내가 상처받았어요. 내가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것을 허용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아요. 이것을 허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관계에서 물러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에서 물러나지 마시고 여전히 함께 딸과 대화하실 수 있도록 이제 마음을 얻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딸들의 마음을 얻으려면요, 사실은 먼저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딸들의 마음의 신뢰를 얻으려면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딸들에게 다가가야 합니다. 딸들이 우리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이유들을 이미 알고 있다고 속단하지 말고요. 사실 이렇게 판단하는 마음은 오히려 우리 딸들을 다 멀리 멀리 달아나게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딸들에게 상처를 주었을 수도 있고 또 과거에 우리가 한 어떤 결정 때문에 딸들이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어요. 또 많은 경우는요, 우리 딸들이 문화의 영향으로 나는 엄마가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딸의 마음이 교만해졌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서두에 딸과의 데이트 이야기를 했잖아요. 딸과 데이트를 가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잘 따라갔던 아이들이 어느 순간 가기 싫어하는 모습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딸들에게 왜 엄마와 데이트하는 것을 꺼리니? 라고 물어보면 어쩌면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하신 답이 들으실 수도 있어요.
엄마가 그 시간을 잔소리와 훈계 시간으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엄마와 데이트하고 싶지 않아요. 만약 그렇게 딸들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알았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우리 딸들에게 용서를 구해야 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미안하다. 다음부터 우리 정말 그 데이트 시간은 진짜 무조건 재밌고 즐거운 시간으로 보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음 먹고 그렇게 하셔야 정말 이제 딸들이 계속 데이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또 우리는요, 하나님의 딸들의 인생에 영향을 미치도록 엄마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것에 관해서 딸들이랑 대화를 나눠야 돼요. 엄마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우리 딸들에게 손해가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요. 엄마가 우리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딸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딸들의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와 같은 행동들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나는 이미 우리 딸들이랑 늦었어. 이런 얘기를 생각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실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이미 장성해서 집을 떠났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많이 멀어져서 또 마음문을 확 닫아버렸기 때문에 와, 나는 이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염려는 옳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떠나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한없는 신실하심을 기억하셔야 용기를 내셔서 딸에게 다시 다가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겸손함으로 다가가세요. 딸을 만나서 마음을 친솔하게 나누시고 딸이 저항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보여주세요. 물론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엄마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고요. 심지어 딸이 받아주지 않을지라도 엄마는 그 순간 성경적인 여성성의 본을 딸에게 보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녀 관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딸들과의 벽을 넘어서기 위해서 혹은 딸들이 벽을 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모녀 간의 사귐을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다음에는 당연히 남편과의 관계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딸과의 관계일 텐데요. 이 딸과의 관계에 관심과 초점을 좀 두시고요. 또 그렇게 관심과 초점을 주셨으면 시간도 허락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상 엄마들은요, 사실은 이제 세상 엄마들조차도 딸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세요. 이 걸터크 책에 보면요, 아주 잘 나가는 한 엄마가 딸이 걸음마쟁이일 때가 아니라 10대일 때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의 근거가 뭐냐면 하버드 공공의료대학에서 실시한 연구란 말이죠. 그 연구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똑똑한 부모라면 10대들에게는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 동일한 정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스도인 우리 엄마들은요, 단순히 똑똑한 엄마가 되는 것 이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성경적인 여성성을 대물림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딸들이 성장해 나갈수록 우리 아이들에게 관심을 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주고 더 많은 훈련과 지도와 교훈과 격려를 베풀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제 홀로 딸을 키우시는 엄마들이 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이 많은 시간들을 딸들에게 이렇게 주시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시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딸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더보기의 질문을 이 영상에 그 더보기 글 있잖아요. 거기 적어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더니 긴 것 같아서 여러분이 그 더보기 질문을 살펴보시면서 딸과 함께 영상을 천천히 돌려보시고 또 잠깐 스탑하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도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행복하고 즐거운 모습으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만나요.